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사히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귀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알차게 하나님 선교 사역에 임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해 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후원을 넉넉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팀이 하나님 뜰항의 언약의 교회 봉헌 예배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참여한 하나님 장로님들의 가정 하나님 기업 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선교 역사 현장들을 둘러보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되찾아 갑니다.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하게 하옵시며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례 치르는 가정 위에 평강을 내려 주옵시며 형제자매들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지치기 쉽고 탈진하기 쉬운 8월 더위에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각자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8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새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처음 경험들을 되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처음 만난 그날, 내가 예수 처음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가갔던 그날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는 나의 구세주.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입으로 고백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만난 날을 되찾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내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셨기에 오늘 여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요 어떻게 주일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 만난 기쁨을 누리고 계실 줄 믿사오니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항상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등불 같은 역할, 등대 같은 역할, 그들의 가는 길에 안내자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던 시대엔 참으로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가 유대 땅을 짓누르며 그곳에서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과 피를 빨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에 아부하며 빌부터 사는 가문이 왕노릇을 하던 시대입니다. 헤롯 가문이 바로 그들이에요. 헤롯이라는 자 있었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어린아이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 헤롯. 그 헤롯의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그 부인도 여럿이고 자식들도 여럿인데 그 중에 4아들이 나라를, 유대 땅을 4군데로 갈라놓고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 그래서 분봉왕. 근데 이 분봉왕들이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도 내야 될 뿐 아니라 자기네들도 호화호식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갑절로 더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중간에 또 하나의 이런 어떤 늑탈꾼들이 또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의 친로마 성향의 이런 제사장들을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종교권을 장악하게 했어요. 당시의 제사장인 안나스, 그의 사위 가야바, 이 사람은 바로 가야바가 누굽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무리의 수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탁하여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 때예요. 암울할 때예요. 대낮에도 암울한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해가 환히 비추고 있는 대낮에도 가슴 답답하고 암울한 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희망이 없을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놓일 때예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종교적인 것을 타락의 일로로 끌고 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악덕 상인들과 연결되고 결탁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까지 시장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경제적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경건한 믿음으로 안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희망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딜 봐도 백성들은 희망을 찾을 곳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때에 광야에서 칼날같이 예리하게 가르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30여 년 전에 태어났어요. 30여 년 전, 지금 그 활동을 하기 30여 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마도 그는 그냥 자라서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의 직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겼었는지 몰라도 이 아이가 어려서 벌써 들판에 나와 광야에 가서 살기 시작했다면 빈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빈들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일반 양들을 키우는 목동들인 베두인들이라고 해갖고요, 유목민들이 살기도 했지만 경건한 백성들이 따로 이 세속의 물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 해갖고 분리돼서 나오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주의자의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요단강 아래쪽에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이라는 곳에, 그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토구를 파고. 예. 그러니까 일반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세상 즐기고 먹고 사는 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무리가 들판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빈들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추측한다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부모 속에서 태어났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인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준 아들이에요. 그는요,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15절은 증언합니다. 태중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 그의 집에, 그 집에 방문했던 마리아가 왔을 때에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렇죠? 아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성령 충만하여서 말하기를 네가 정말 복되도다, 네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되도다 하면서 이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가 누구를 낳을 거라는 걸 알 정도로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그 모자가, 태중에 있는 아기와 엄마가 알아봤다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은 태중에서 이루어진 거죠. 태중에서 설고 껌껌한 태중에 앉아 있으면서 저쪽에도 태중에 있고 이쪽에도 태중에 있으면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태어나갖고 얼굴과 얼굴이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너는 그의 앞에 나아가서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해서 길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요.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올 때에 그는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위대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닌 다음 내 뒤에 오실 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눈을 자기 뒤로 이렇게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 내 뒤에 오실 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와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하고 굉장히 말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판인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를 얼마 동안 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의 마을에 그의 이 손가락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저기를 봐라 하고서 손가락을 비면서 저기라고 말할 때 어딜 찾아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보게 돼 있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를 주면서 저기를 봐라 하면서 자꾸 저기라고 하는데 그 저기가 어디예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이가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의 소문을 듣고 가서 그 사람이 혹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인지 좀 알아봐라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언자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인지를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조사단을 파견해 보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 그럼 너 누구야? 엘리야야? 엘리야라는 말을 왜 여기서 하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모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도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올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말한 선지자냐? 엘리야냐? 너? 그리스도냐? 물을 때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그러. 그럼 너 누구야? 라고 말했더니 나는 내 뒤에 오시리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어. 나는 그분 앞에 신발끈도 풀어줄 수 없을 그런 하찮은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뒤에 오실 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죠. 이 사람들은 잔뜩 높여갖고 온 거거든요.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수도 있어, 이렇게 높이 평가해갖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는 다 부인합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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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던 세례 요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얼굴을 알지 못해. 그래서 누가 그분인지 뭘 알아봐. 그렇지만은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머무는 분이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를 베푸는 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여 머무시는 그분이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그 앞을 세례받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는요 성령이 임하여 그분 외에 머물기 전에 알아봤어요. 그분이 오시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이렇게요. 알아봤단 말이에요. 세례 베풀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합당하니라. 그래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걸 예수님도 듣고 세례 요한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던 세례 요한 그날 얼마나 전율감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자기 앞에 나와 자기와 만남을 가질 때에 그의 떨림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 이후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 그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제 지목하면서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튿날 또 그렇게 말합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자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붙잡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당연히 가야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로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역할 끝났어요. 자기 역할, 예수님 무대에 등장시키는 사회자 역할이었던 거거든요. 사회자 역할. 여러분, 사회자가 말입니다, 참 이렇게 말해요. 관객들의 마음을 한 대로 불러 모아갖고 스포트라이트를 잠시 받아요. 그렇죠? 잠시 받다가 말입니다, 이제 아무개 공연하고 누구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면은 무대가 쫙 열리면서 주연 배우가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때 사회자는 어떻게 돼요? 사회자를 비추던 빛은 꺼지는 거예요. 꺼지고 그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대 위에 등장시킨 사람이에요. 그는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예수님 자기 뒤에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주목을 끌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는 슬며시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잠깐 동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쪽 편에서 한 분, 이쪽 편에서 한 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유대 땅에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3장 26절에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허전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좀 이제 야속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냐?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들 아니냐? 신랑 친구들의 기쁨은 신랑 때문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부를 취할 사람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이지 세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들러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나팔수였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역할은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존경스러움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추앙하면서 당신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뭐 선지자냐 이렇게 막 높이 취향할 때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거 내 거로 갖지 않았어요. 그 인기 그거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 영광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자기는 오히려 비우면서 어디까지 가냐?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 신발끈도 풀어달라고 하면은 감격하면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해도 나는 쇠하여야 자다라고 자기의 쇠함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 자세예요.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미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면서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며 겸손함을 보여야 할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세가 있으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이 증언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자세를 다 가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밝게 뜨면 서쪽으로 달은 지는 것입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요, 달빛은 보이지도 않아요. 본래 달빛조차도 그게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달빛은요, 저게 햇빛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의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서 멋지다고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해를 품은 달. 여러분, 해를 품은 달이란 제목 들어보셨어요? 해를 품었다는 게 뭐예요? 달이 지 몸에다가 햇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달인 거예요. 달 모양의 변화는 우리 지구의 그림자예요. 우리 지구의 그림자. 지구 반대편에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지구를 통과해 가서 보이는 부분만큼만 달이 보이는 거예요. 보름달이 있을 때는 달 그림자에, 달에 지구 그림자가 없을 때라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영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만난 사람들이오니 세례 요한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꽃이 늘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목적한 사업들도 잘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 예물 드리며 소원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미를 떠서 봉헌하는 가정이나 몸들여서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 헌신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정 위에와 태국 단기 선교를 향하여 출발하는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모든 멤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